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 53절인데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6장 8절에서 7장 4절까지 그리고 6장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있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르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복잡한 어떤 율법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여기에 담겨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히스토리 메이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분들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된 역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두 역사는 다른 한자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기록된 히스토리,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역사는 바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인간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영에 순종하는 자들의 역사와 거역하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 중에 어느 흐름에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가지 사람들의 종류만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이야기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역시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오늘 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장수의 제한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일이 있었고 거스른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은 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원망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행정 실수 때문에 어떤 헬라파 유대인들의 구제가 누락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제쳐놓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다. 바로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을 하게 되고 그 구제를 감당할 수 있는 7사람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따로 세우게 되죠. 그 중에 맨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그에게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일으킵니다. 그 정도로 성령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옆에서 꼭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고 하는 영적으로 시기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데반 주위에 그를 미워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결국 그에게 시비를 거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도무지 말로 그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스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으로 이 사람을 모함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매수된 사람들의 주장은 이 스데반이 모세와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결국 스데반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거 13절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이죠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하여서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증인들이 퍼뜨리는 거짓 뉴스들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요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의 말을 믿느냐?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거짓 뉴스 안에 아주 일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100%의 거짓보다 99% 거짓의 1%의 진리를 배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말만 있으면 이거 거짓말이야 라고 할 텐데 그 안에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섞여 있으면 이거 맞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거짓말도 그럼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짓과 진리를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믿는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나머지 거짓말도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거짓 뉴스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향된 지식을 계속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편향된 지식에 플러스 자기들이 해석한 내용들을 넣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일부 맞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이곳을 헐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도 결국 이 말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고 하나님 모독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건물로 된 성전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몸된 성전을 죽이라 무너뜨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뜻하신 내용과 사람들이 이해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헐라라는 말 자체는 사실이니까 이것이 성전 모독에 해당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인용했다는 것을 근거로 스데반 이 사람도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이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니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스데반을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잡혀온 거예요.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그 사람들, 공의의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이런 말 한 게 맞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긴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 2장에 나왔던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길어요. 누군가는 이 스데반이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지만 너무 뻔한 이야기를 너무 길게 지루하게 설교를 해서 돌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우스갯소리지만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 공의의 사람들은요 사두개의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아니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역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성경의 역사를 다시 설명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는 건데 똑같이 그냥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한 관점에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스데반의 긴 설교는 바로 내가 성경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이 항상 성경을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변증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 나갑니다. 스데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과 같은 당시에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 그러므로 이 성전이 거룩하다,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하나님, 물론 성전 안에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건물에 매는 분이 아니다, 장소와 제약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 거역하고 거스른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인데, 이 전체 역사를 네 분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간을 아브라함부터 족장시대, 그냥 쉽게 아브라함. 자, 두 번째를 요셉부터 출애굽 이전, 쉽게 요셉으로. 세 번째 기간을 모세, 출애굽 이후 광야 기간이죠. 그리고 네 번째 기간을 다윗부터 솔로몬 시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스데반 메시지의 핵심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고 역사하셨는가? 스데반은 성전이 없던 시절을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메소포타미아,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나타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시리즈 기억나십니까? 메소포타미아, 그 당시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바벨론 제국의 발상지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인데 우상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말씀을 전하면서 역사를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때 그 당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우리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이라고 하는 달의 신이 있습니다. 영어로 S-I-N. 이게 신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영어로 죄란 뜻이죠. 놀랍게도 스펠링이 똑같습니다. 달의 신을 비롯하여 태양신, 여러 신들을 함께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종교, 사람들이 만든 그런 종교, 세상의 종교가 즐비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이방 종교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겠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방 종교를 섬기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사내들인 공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타 종교가 많이 있는 그곳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존재하기도 이전에 우르라고 하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가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고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종교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중동에 무슬림들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증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슬림 선교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느냐?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게 되는 그 현장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 지금 쫙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잖아요. 거기에서도 무슬림들 중에서 꿈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못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누가 변증을 하냐면 나빌 꾸레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발견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근데 이 책에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슬림이었다가 나중에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왜 무슬림들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난 줄 아느냐? 그거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슬람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신과 교제할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에서는 신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꿈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신이 길을 안내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답니다. 꿈을 통해서. 이거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슬림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에 빠져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이곳에서 주일에 세례 간증을 하신 한 분이 계셨어요. 아마 예배를 들으신 분이 계실 텐데요. 자신은 본래 절에 다니던 사람입니다. 절에. 사람이래요. 평소에도 늘 가던 대로 절에 가서 그 순서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절에 찾아가서 거기 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대요.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곳을 떠나 교회로 가라. 음성이 들려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누가 말한 줄 알고 돌아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살진 않지만 전화를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을 위해서 온 가족들이 수년간을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에 다니는 그 가족을 위해서 수년간. 그런데 자기가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순간 그 가족들이 다 듣고 울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기뻐하면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소나목적 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된 과정을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음성을 들었다고요? 절에서. 황당하죠. 근데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편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임재하신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제한과 편견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우르에 세상의 종교로 상징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그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을 깨십시오.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성령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어요. 여기는 이제 거쳐가야 할 곳인데 여기에 머물고 맙니다.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31절이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에 있는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다. 물론 하란은 우르보다는 많이 온 거지만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앉았어요. 여기에도 역시
우상이 있었는데 바로 달의 신, 아까 그 신이 여전히 이 문화, 우르의 문화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을 잊은 채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저앉고마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이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우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란에도 나타나시죠. 우리가 보통 읽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은 언제 나타나신 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성경 읽어보시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요. 너는 가서 너희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말씀이 하란에 있을 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셨어요.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하란에 있을 때 또 한 번. 그래서 그를 결국에는 인도를 하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하란이라고 하는 역시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다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하셨어. 우리가 보기에 여기에 하나님은 안 계실 거라고 하는 곳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 파트예요. 두 번째, 요셉으로 넘어가 봅시다. 요셉.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은 다음에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조상을 낳은 다음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우리가 이제 요셉 시리즈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어디에 팔아 넘깁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로 팔아요. 여러분 거기가 거룩한 곳입니까? 라고 할 때에 보통 우리는 거룩한 곳이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온갖 우상이 즐비한 곳이 또한 애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또 뭐라고 하냐면,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어디에 함께 계신 겁니까? 애굽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스데반은 다시 강조합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도 하나님은 그가 애굽에 있을 때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애굽은 명백히 약속의 땅이 아니죠.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 사는 그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 나라의 2인자, 통치자가 되게 하셔서 다스리게 하시죠. 메소포타미아 우르가 세상의 종교를 상징한다면 이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세상의 보화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보화와 쾌락을 상징하는 그곳에도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니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자, 이 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곳이냐?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이 모세에 대한 얘기인데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애굽이 상징하는 거예요. 쾌락과 모든 이 세상의 보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애굽이라는 곳인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 요셉 파트에서 스데반이 애굽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보호와 쾌락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애굽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인 열두 조상이 번성하여 많아지고 민족을 이룬 것이 어디였냐? 여러분 생각에 자신의 민족을 키우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어디에서 키우고 싶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건전하고 뭔가 안전하고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키우셨다고요? 애굽에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아는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족에서 민족이 될 때에 애굽에서 자랐다고요. 자, 그것이 7장 17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요?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지금 스데반이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해요?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번성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는 이분법적 구분과 편견이 혹시 있지 않은가를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성전이 없던 시절에 약속의 땅이 아닌 나라 우상들이 즐비한 애굽에서 한 가족이, 하나님 택한 한 가족이 거기에 살면서 민족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인데 애굽에 임재하셔서 번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데반의 간접적인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일하시는 직장일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는 거룩하고 저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있어요. 아, 우리 나가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에 나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게 보통 우리의 생각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면 교회는 거룩한 것, 그리고 교회 바깥은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룩은 단지 물리적인 장소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많으시죠. 경쟁이 치열하시죠. 시기와 질투와 온갖 괴계가 난무하시죠. 거기를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무슨 얘기냐면 거룩의 장소를 물리적인 장소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과 속,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은 교회가 거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지금 사실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헤롯 성전을 향하여 사실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은 애굽이라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거룩하지 않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그때만큼은 그 애굽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별의 공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리면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혼자 지내십시오. 당분간 예배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옮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리를 시켰어요. 공동체에서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지는 순간 다른 사람들, 당신도 부정하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네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이 정결케 됐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느냐의 기준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거를 말씀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그가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다니엘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거룩한 영향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면서 교만했던 그가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간이 그전에는 거룩하지 못했던 곳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지 못했던 직장이었다 할지라도,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성전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왜 기도합니까?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에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여러분 세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의 애국과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남편이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자, 애굽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쾌락과 물질, 이 세상의 보화를 상징하는 곳이 애굽이에요. 그것이 애굽과 바벨론의 차이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종교, 아주 혼탁한 이것을 상징한다면 애굽은 정말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의 상징이 바로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아내가 그럴 수 있고,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인생에 사는 목적이 성공이야. 오로지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가정이 애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애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수를 믿는 이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로마 제국의 완전 세속화된 그 배우자 때문에 그 가정이 마치 애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이 애굽을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꺼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애국과 같은 가정이 사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이. 그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고민을 가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그것이 고린도전서 7장 13절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 버리지 말아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자, 믿지 않은 남편 때문에 아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왜 거룩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배우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아내와 함께함으로 그 믿는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버리지 말아라. 당신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배우자가 구원받게 될지 너가 어찌 확신하느냐 라고 하면서 16절에 아내된 자여 당신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 수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지레 그냥 짐작해서 내 배우자는 소망이 없어라고 출애굽하지 말고 거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가운데 부르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말씀과 동일한 맥락 속에 주어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애국과 같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스데반의 메시지예요. 이거 정확하게 요셉의 가족에게도 일어났던 일이죠. 요셉을 배신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시간이 꽤 오래 지났지만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화해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요셉의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만 애굽에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결국에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애굽이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한계와 장소의 제약을 넘어서 침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의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억압과 박해가 시작이 돼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왕이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 우리 생각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왕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모든 권위는요,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후손은 이미 줬어요. 주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은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방법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땅을 그냥 주시지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사실 우리는 이러해야 되지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너무 그 수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그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강제 노동을, 힘든 노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됐죠.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막 소리 지르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시는데, 그럼 모세가 클 때까지 또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 구원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좀 느긋하세요.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나가는 때가 몇 살이에요? 80세예요. 80세. 태어나고서도 80년 뒤에나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계속 자손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자손들은 계속 늘어나요. 그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야. 모세가 태어났지만 80년 좀 더 기다려. 80년 기다려. 또 하나, 모세가 태어나게 했지만 얘는 아직 애기야. 내가 쓸만한 자로 자라려면 먼저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트레이닝 받아야 돼. 그제서야 내가 쓸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기다려. 이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영아들이 막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7장 18절 보십시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은금 때문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힘들긴 하지만 여기가 나일강도 있고 얼마나 괜찮은가. 우리가 비록 어떤 종으로 살지만 애굽이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 아닙니까? 강대국의 종이면 뭐 괜찮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가 쫓아오니 하고 머물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이들이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찾네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셨어요. 어디에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나라의 애굽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즉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이 부르신 곳,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며 찾을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34절이에요. 내 백성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세요 라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고난을 통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안주하려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고난 때문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원통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우리 힘으로 인생의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게 갔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한 만나게 되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출애굽하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주시는 선물이요 섭리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고난 때문에 이 모세가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모세가 원래는 자기 힘으로 이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서 구원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살인자로 이제 이렇게 누명이 되면서 결국에는 동족을 구원하려 했던 그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도망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주를 하며 나그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힘을 빼시는 거예요. 실패의 밑바닥으로 완전 밀어넣는 것이죠. 가장 밑바닥으로 밀어넣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냐고요?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나만을 붙잡으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쥐어준 것이 나중에 뭐죠? 이 메마른 지팡이입니다. 너 인생 마른 막대기 같지 않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막대기를 내가 쥐면 홍해를 가르는 거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라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의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내산 광야에 그가 있을 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씀을 하죠. 자,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광야에서 40년 지냈어.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선 곳이 광야의 시내산이었는데 성전 아니었어요. 성막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가 서 있는 곳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한 땅이래요. 이 33절은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디안 광야는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거긴 광야예요. 사람들 없는 곳입니다. 주목받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땅이래요. 왜 그것이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거룩한 곳이 됩니다. 그것이 우르든지 애굽이든지 미디안 광야든지 우리의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그것이 자동차 아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 시내산의 흙바닥은 어쩌면 헤롯의 당시 성전 매끈한 바닥보다 또한 지성소보다 더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떨기나무 불꽃처럼 나타나신 적이 성경에서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시죠. 시내산에 가보셨습니까? 저도 2000년도에 가봤는데요. 시내산에 올라가기 입구에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그 모세의 그 떨기나무라고 알려진, 믿거나 말거나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겨져야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있어. 입구에 나무를 딱 봤는데 우와, 별로 볼 거 없어요. 저는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이렇게 허무할 줄이야. 그냥 나무예요. 왜 떨기나무, 별로 열매도 없고 어떤 잎도 없고 뭐 이렇게 초라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 못 갔다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가도 그건 별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소가 대단하거나 뭐 떨기나무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시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요,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왜 전쟁 안 끝나나, 아직 끝나야 가볼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장소를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죠. 이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해요. 광야 교회였다고. 성전은 없었는데, 물론 성막이 있었지만 성전은 없었는데 광야 교회였답니다. 그것이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 광야에 볼 거 없었지만, 성전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 임재하셨다. 이 교회란 단어가 에클레시아, 바로 회중, 백성들,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하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셔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39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이제 클라이막스로 점점 갑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성전 바깥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임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도 백성들이 인도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따라가는 이들이 있고 거역하는 이들이 이미 그 당시부터 있었어요.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도리어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는데 다시 우리 돌려달라 이거야, 애굽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느니 애굽에서 사는 게 훨씬 낫다 이거야. 이런 거역한 마음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근데 이것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흐름이 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도 있지만 바알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공의의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거절하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며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이 거역하는 영과 이 백성들의 후손이 누구냐? 지금 스데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조상들을 닮아서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거역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다윗아, 이렇게 해야 된다. 너 거기서 떠나야 된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가끔 들잖아요. 이 거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서 떠나가도록 건져주셨어요. 어떤 중독에서 건져주셨어요. 우상의 어떤 그 성공에 취해가지고 살다가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건져주셨는데 다시 거기서 살고 싶어. 중독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어. 싸우던 가정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 화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정말 화목한 가정으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 싸우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 왜? 마귀가 부축이니까, 우리 육신이 부축이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분별을 아시고 깨닫시고, 아,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역하면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던 분이 계십니다. 여성분이신데 이분의 믿음은 무엇이냐? 무신론자에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분은. 그렇죠? 네, 믿음이에요. 다 믿음인데 이분이 무슨 믿음이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다 가 종교예요. 이게 자신이 정한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 다 물어봤대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다 물어봤는데 친구들과 얘기해 보니까 결론이, 아,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만 이제 주위의 친구들이 교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만 좀 덜 할 뿐, 이분은 이제 자신을 믿는 것이 자기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광야에 들어갑니다. 인생 광야. 여러분, 인생 광야가 여러 가지 루트로 오는데 하나는 건강이나 하나는 가족을 통해서나 하나는 일이나 직장을 통해서, 주로 이 세 가지 방식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방식으로 왔냐면 건강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중반에 인생의 힘든 일을 겪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얻어요. 30대 중반에. 지금까지 뭘 믿어왔습니까? 자신을 믿어왔어요. 그러면 자신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병 하나만 얻어도요, 여러분 그냥 무너집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거기에서 무너진 거예요. 인생 광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주변에 친구가, 기독교인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친구가 한 명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는데 거기에 오라 이거예요. 특이하죠? 아니 뭐 부흥회도 아니고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애들 여름 성경학교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서 찬양하고 너무 정말 즐겁게 예배하고 율동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난 정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했는데, 여러분 결단하면 다 될까요?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결단은 무슨,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애굽으로 돌아가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애굽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죠. 이분도 그랬던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누렸는데 세상에 가니까 언제 그러냐, 하나님을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났어요. 남편과 대화를 하는데 종교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나는 만약에 종교를 갖게 되면 절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남편을 만난 거죠.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절에 들어가서 목탁 두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기가 막히게 남편이 교회를 가볼까? 목탁 두드린다면서 갑자기 바꾸고, 은혜죠, 교회를 가볼까?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애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택시 타면 기사님이 말을 걸 때도 있지만 그냥 말 없이 가실 때도 많죠. 그날은 택시님이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나 봐. 말씀을 거시는 정도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꺼냈냐, 이분이 좀 궁금해요. 누군지, 저도 아직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선한목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4월에 전도 집회가 있으니까 교회 당신 남편 교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그럼 그 교회 한번 꼭 가보세요, 이 얘기를 그 택시 기사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목자교회를 내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니면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갈림길이에요. 이것은 택시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말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분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남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택시 타고 오세요. 주일날 오시면 우리가 택시 전도를 하고 그분이 또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고, 저는 사택이 가까워서 택시를 못 타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이 택시 탔다가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은 것이, 보세요, 그 택시라는 공간이 좁잖아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가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였어요. 직접 말씀한 육성으로 들려준 거예요. 아니, 교회를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택시기사님이 선한목적이라고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이 신기한 게 뭐냐면 세가족 양육을 이제 등록을 하고 왔는데 남편은 처음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또 거절감 들 수 있잖아요. 뭔가 거부감이. 아, 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남편분이요, 양육만 받으면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진다. 참, 이것도 신기해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을 받는데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주간 양육을 받으면서 저와 남편은 하나님을 모르던 때와는 다른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든든한 백이 생긴 기분입니다. 하나님 백. 그동안의 저의 모습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부족했다고 했던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걱정, 근심인데 나에게 이제 백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양육 후에 속회를 통해 말씀 나누고 새로 한 주를 시작하며 맞는 주일은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바뀐다는 말처럼 저희 가족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 변화될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들며 내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 아직 남편과 아이와 저희 아이 세 식구밖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간증을 들으면서 광야 교회라고 했는데, 광야 중에 하나님을 찾던 중에, 이동하던 중에, 그 택시에서, 또한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두 번 했다가 나가니까 또 가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거야. 출애굽했는데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데리고 나오는데 다시 데리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간단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인데,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무 피를 많이 묻혔다. 너희 아들에게 짓게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시 건물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48절이에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내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나는 어디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건물에 매여 있지 않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 다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스데반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건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모이면 모일 수 있잖아요.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 건물을 하나님의 집으로 간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 성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나를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스데반이 뭘 봤냐면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구나.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구나. 자, 그러면 뭐가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을 안 거예요. 실제로 AD 70년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걸 알고 무너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성전이 되므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이야기가 벌어졌잖아요. 스데반이 설교가 나오고 나서 이제 순교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수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참된 성전인데 너희들이 그분을 죽였다.
그분을 거부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독한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너무나 논리적이에요. 완전 성경을 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게, 그 성경 전문가들이에요. 다 자기네도 들었을 때 알았을 거야. 이거구나. 그런데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죽이는 거예요. 자,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은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그 광야에 있었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너희 조상들이 선조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어. 사실상 믿지 않는 자와 같은 것이 당신들의 모습이다 라고 목숨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면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근데 자신이 살고자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진리를 선포하고 죽자. 여러분, 스데반은 참 위대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자비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 사내들인 공회에 그렇게 목이 곧고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들었습니까? 거기에서 사울이 듣잖아요.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회심할 때 물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지만 분명히 스데반의 그 죽었던 그 모습과 메시지가 생각이 났을 거야. 아, 이것이 그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라서 완악한 사람들을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당신의 백성이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도록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죠. 불러내시고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이 가는 길에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목이 곧은 채 성령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운전할 때, 택시에서,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장 주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두려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유일한 인도자인데 성령을 거부하면 그럼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구나라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무슨 수가 있냐고. 무슨 수가. 성령을 모독하고 거스르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뭔가 마음이 막 불쾌하고 뭔가 이렇게 거절하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지금 거역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있는 이 거역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순종의 영, 성령의 영, 거룩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영에 순종한 자들이 되십시오. 거룩한 영에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인데,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분명히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님께 물으시고 성령께 물으시고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우린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거역하는 마음, 거스르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내게 고백합니다. 주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역하고 거스르는 마음, 고든 목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 애굽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애굽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보화와 그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 죄의 낙에 그 쾌락에 다시 돌아가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다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하셨는데 왜 과거로 회개하려 하십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주의 손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마음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따라가며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소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내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잊지 않게 나를 하여 향하신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믿지 못하고 이루어지도록 신뢰하지 못하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하나하나 깨닫게 하신 줄로 내게 믿습니다. 주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설교를 통하여 뜻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루어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만 주셔서 거역의 영을 거절하고 주소서. 거부하며 나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 가정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시라도 우리 부부관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자녀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계속 스데반이 말한 게 무엇이죠? 메소포타미아 우르에도 찾아오시고 애굽에서도 함께 하시고 거기에서 요셉을 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불가능하다, 400년 이상 거기 살았는데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냐 라고 할 때에 그러냐, 마른 막다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굳은 사고와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할지도 몰라. 그렇게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깨시고 한계와 편견을 넘어 역사하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특정한 장소와 상황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서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애굽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을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시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서지 않고 하나님 박사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금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수기도 할 때 물론 다 나아질 수 있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단에 올라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의 민감하심 따라 또 음성을 따라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어떤 고통도 다 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그 슬픔을 다 안다라고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역시 강단이나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애굽의 요셉과 광야에 있던 모세와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난조차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심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은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셨고, 하나님은 때가 됐을 때에 거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조차도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사오니, 주여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주의 마음에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보다 고난을 통해서도 앞서지 않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무지한 생각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주님보다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